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이사야 37장 1절에 4절에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협박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러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신하들에게 네 주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기도 부탁하러 갔는데 벌써 응답이 와버렸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가만 보면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참 많다는 거. 전번에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분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감동도 안 주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전영창 망해도 좋습니다 하고 내려오는데 이미 돈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앞서서 선교회에서 회의 중에 다 결정하고 하나님 미리 다 앞서서 행하신 거야. 미리 다 그 돈 오는데 그때는 시간 걸리거든요. 우체국으로 오니까 돈 미리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하는 거는 그거 아주 화를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게 아니라 내가 굿 아이디어, 선한 생각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유병은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 죄하고는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우리는 자유하다. 아주 나쁜 사람이요. 아주 하나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선에 시편 19편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기도로 여기시는데 악한 생각은 그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마음에 원하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이건 안 읽어도 됩니다. 시간상.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중풍병자 고치는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 듯 하니까 예수님 그 악한 생각을 지적하잖아요. 그 악한 생각도 주님 다 아시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그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이 믿음 생활과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는 보통 아까 유병인 이야기했다시피 잘못 알면 그냥 부르짖고 막 예배만 참석하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믿음 생활과 직결된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 좋게 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믿음의 진전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띄워주시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오는 중에 수많은 인파가 발리 틈이 없어 오는데 거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사람이에요. 끝없이 하혈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래서 그 얼굴은 창백하고 가사는 탕진하고. 왜? 이 이원 저 이원 다 찾아가 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코피가 나가지고 멈추지 않아가지고 이메일과 가서 지지도 또 터지고요. 코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 계속 올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급해서 제 연락 왔는데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즉시 피가 멈추어서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내인데도 일어났어요. 한참 후에 어느 날 내가 저게 그 남한산성에 우리 집사람하고 등산 가는데 그때 겨울에 눈이 하얗겠는데 가다 보니까 눈 위에 내 코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피가 멈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맞고 가서 막으면요 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멈췄는데 집에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피가 나는데요 감당이 안 돼가 변기에 이랬으면 변기에 줄줄줄 흘러. 와, 나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급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멈췄어. 그때 내가 2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일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겁나는 거 있잖아요. 피가 멈추니까. 피가 멈추면 피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기에 갔다니까 쭉쭉쭉 떨어져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혈루증 환자 12년 동안 하혈하고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물론 펑펑 쏟아진 건 아니지만은 늘 그렇게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내가 그때 이 여인은 이 당시에 이 여자는 우리나라도요 이 여자는 사람 취급 못하고 남존 여비가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때 강했습니다. 특히나 그 이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 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진지 하니까 어떤 생각 내가 예수님 나타날 수 없지만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선한 생각, 굿 아이디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인파가 많은 데 가서 그냥 옷자락을 만지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냐 그래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주님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인파가 밀집하는데 옷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했느냐? 그리고 여인이 자기가 이제 자기라고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여러분 그 생각에는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시험 삼아 오늘은 무슨 기적을 베푸나 우리가 한번 보자. 하나도 기적 안 베풉니다. 예수님이 시험 삼아 한번 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나병 환자처럼 중풍 환자처럼 주님 아니면 오늘 여기 혈루증 환자처럼 이런 좋은 생각을 가져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혈루증 환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해보겠는데요. 눈 뜨면 눈에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눈 떠도 되지만은 눈 뜨고 기도하면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으로 이 12혈을 앓던 혈루증 여인이 생각한 거는 우리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계시니까 한번 우리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서 자기 아픈 부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암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관지 폐가 나쁜 사람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늘 12의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냐니까요. 설교 듣는 이유는요 오늘 12의 혈루증 환자나 혹은 홍해가 갈라진 일이나 이런 말씀을 들 때 그런 좋은 생각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아니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뭐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르침을 따르는데 왜 따르기가 힘드냐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요. 자기 부정이 뭡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안 되는 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부분은 제가 오늘 해보니까 준비는 다 했는데 해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 다음 주로 욕심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 욕심의 문제에 있어서 식욕, 성욕, 명예욕, 물욕 이런 걸 다음 주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욕심을 다음에 다루는데 왜냐하면 욕심을 다루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 한번 띄워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믿음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날마다 힘써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춘기 있는 아이들도 그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이 전쟁이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로마서 8장의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건 어제 우리 어저께 그저께 해가 1박 2일로 계산 다녀왔는데 어제 우리 김창희 집사님이 양 집사님 호박 이를 보면서 이제 푸도박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푸도박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열리는 푸도박은 그게 누른 호박이 될 수 없습니다. 늙은 호박, 누른 호박이 못 됩니다. 지금 열리는 거는요, 그는 포도호박으로서 시메치도 그는 안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예수 믿어서 우리가 늙은 호박 상품이 돼야 돼. 포도박으로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변화가, 심령이 악한 심령, 마음의 변화가 믿음의 전진이에요, 그게. 자, 로마서 1장 26절에 32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에 내버려 뒀다 그래요.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 읽어주시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실상을 다 드러내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죽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천국 못 가. 이걸 우리가 이겨 나가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어 십자가에서 죄산 받았지만 그냥 계속 죄 아래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그 다음에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2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유황불못에 떨어진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날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데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뭐 따라갑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 못 따라가. 왜? 땅에 있는 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방과후 학교 CAS에서 그 글을 올린 데 보면 좋은 글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 주님의 음성 2명의 경청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 땅에 붙들린 영혼은 독수리처럼 비상하지 못하느니라. 땅에 붙들린다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땅의 것에 아주 매여 있으면, 아까 말하는 저런 악의가 가득하고 이렇게 있으면 독수리처럼 우리 신앙이 비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만 다녔지 믿음의 전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갖고 가는 겁니다. 마음밭에 독초를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맞는데 그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기는 삶은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글이 있어서 이제 내가 기록했는데 시간상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한번 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냥 떼어놓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나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그게 믿음 생활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네 죄 용서 받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십자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지금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유치한 동영상을 하나 띄워주겠는데요. 좀 유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찔러주는 건데 한번 동영상 띄워주십시오. Cái này kia này coi mình em nó con coi mình coi này ok chơi chơi thì chơi trang con chơi chơi trang ok đúng không con ôi tập pi tập bay ôi xanh chu con ba này bạn đại nhâm nó con ná đại con nhâm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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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ok này mẹ lô thế nha mẹ lô tể mơ ăn sần chăm ma mặt đồ nhầm thì bị trăng sân to nó trăng sần mà trăng sần cái ná trăng sần này mẹ môi cùi chăm ăn sần lôi mày này tôi nó giặt mày nè lùi cái nè no ai sai ta cho mà ông sai ta no này hãy đi giặt trên kia này còn hãy đi thôi mình lục này nè chị đi xiêm ta thêm mà nào nhà mấy nào xiêm nào nhà mày no á thôi đi chơi lao rồi hỏi thêm ta thêm ban nhà mẹ thêm ban nhà té nó ngon về mày nữa lưới cùng trâu ở đây á mình trôi nè mình lô về no mình lô mau ấy nè mình lô về no chú đi no đi lên mặt thằng no á no á no lô về no lô no no sần á no mơ về chặt mang còn anh đi nó này mà nhắm còn nhắm 됐습니다. 네.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 옵니까? 저분이요. 저 원숭이를 집에 함께 데리고 살라니까 훈련을 시키게 되잖아요. 훈련 시키려니까 저분이 참 인내력이 대단한 게 우리 같은 못 키우겠죠. 그 옆에 맨 작은 거 그거 가만 보세요. 막 성질 나가고 뛰어 올랐다 내렸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 큰 거는 그래도 접시 가지고 그 복판에 있는 걸 그래도 제일 오래 참잖아.
저 아줌마 참 성질 좋지요. 우리 같으면 맨 작은 그 귀산대기 올리버치겠지. 여러분 저거 보면서 우리 같은 마음이 안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때 거룩하게 하려고 그냥 내버려두면 원숭이들 집에 절단 내버립니다. 저 못대로 살아 저게. 근데 그러니까 저 주인이 저 여자분이 저 하는 것은 이 지금 계속 참고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도 계속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술 좀 그만 먹으라잉. 앉아 이게. 그래도 또 술 취하면 또 하나님 그래도 또 봐주시 또 참으시고 또 나중에 또 예를 든다면요. 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욕심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원숭이냐고 그런 말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은 그렇게 비유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저 여자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핵심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핵심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부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있으면 그는 믿음 생활 ABC를 모르고 믿음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더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첫째는 뭐냐면 너가 믿음 생활하거든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삶이 변화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이게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 저 뭐 빨간 머리 하얀 머리 한다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머리 물뜨는 건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닌데 세상에 좋은 거 그런 거 흠모하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날마다 마음이 바뀌어서 거룩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마치 우리 온전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말씀 들려 했는데 시간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거냐,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기대하셔야 돼요. 뭐 계속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릴 거냐, 내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 보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영창 교장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는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일으키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 시대 본받지 말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숭이 생각하면서요. 나는 저 원숭이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할까? 목사님, 우리를 왜 원숭이에 비유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원숭이 아니라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건 비유인데, 정말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 여자도 참 인내심 대단하다는 끝까지. 예, 지금 그러니까 저 접시 담아 줄 때까지 함부로 못 먹게 계속 지금 절제식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믿음의 본질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머지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몇 프로 닮아갈 거냐, 이거는 사람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푸도박 돼가지고 아직 변화 안 되면요,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익어서 늙은 호박이 상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에 마치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변화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